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4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내님은 누구일까? 그 다음 뭐죠? 어디 계실까?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당연히 내님이 궁금하겠죠.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의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파를 통해서 건너 마을 부잣집으로부터 중신이 들어왔어요. 맞선을 보러 나갔는데 남자가 먼저 와서 앉아 있으면서 다리가 좀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선을 봤고 부모님들도 다 좋다고 하시고 아가씨도 특별히 흠잡을 데도 없고 해서 오케이 하고 결혼 날짜를 잡고 혼례를 치렀습니다. 첫날 밤 신부가 불 꺼진 신방에 있는데 문이 열리고 신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부는 수줍은 마음으로 살짝 샌 눈을 뜨고 보니까 웬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게 뭔 일? 마음이 콩당콩당 뛰는데 사연인즉슨 신랑이 난장이었습니다. 사기 결혼이라고 고소도 못해요. 맞선까지 봤는데 요즘 같으면 당장 이혼하겠다고 펄펄 뛸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행복이라든가 꿈이라든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부부 동반해서 어디를 같이 나가는 것은 죽어도 싫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비웃고 놀리는 것 같아서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아예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희망을 접고 답답하고 불행한 나날을 살던 그 새댁이 어느 날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기쁨도 희망도 없고 행복도 포기했으니 천국이라는 곳이나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과 천국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함께 절망적이었던 이 세상과 가정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싫고 밉기만 했던 자기를 속였으니까 남편을 보면서 처음으로 불쌍한 생각이 들었고
만사를 포기했던 생활을 하나씩 되돌아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조금씩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전 같으면 남편하고 어디를 가야 할 곳이 있어도 어딜 하면서 꽁무니를 뺐었는데,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 가서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시부모님들도 고마운 마음으로 같이 교회를 나오시고, 슬하에 자녀도 생기고 해서 온 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절망은 없다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을 때에 사람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처럼 희망은 삶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희망 또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히브리어의 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밧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물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지푸라기에 정말 우리를 그 물속에서 꺼내줄 수 있는 힘이 있겠는가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인간의 의지를 나타낸 말이죠. 그런데 깊은 웅덩이, 혼자서는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사람 앞에 나타난 밧줄, 그것이 소망이에요. 살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헤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끝인가 보다,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포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고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엘피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엘피조라는 말 속에는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내가 그를 믿고 그가 나를 믿어줄 때에 비로소 희망이 싹트게 됩니다. 밝은 내일이 보장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 젊은이들이 향락 문화에 빠져서 내일을 위한 어떤 계획이나 준비를 하기보다는 먹고 노는 일에 저들의 시간과 젊음을 낭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다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보겠다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회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9급 공무원 채용 시험 공고를 냈었을 때에 응시자가 23만 명이나 몰려왔습니다. 채용 인원은 2,500명이고 거의 100대 1의 경쟁이에요. 9급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냐? 동사무소 같은 데서 주민등록 사본이나 혹은 인감증명 떼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응시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취직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공부해서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나마 다행이죠. 취직이 됐으니까. 그래서 10년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전략하고
또 전략해서 돈을 모으면 그 돈으로 내 집 장만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러니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거나 아끼고 전략해서 뭘 해보겠다거나 그런 꿈을,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뭘 하고 싶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자극적인 폭력, 마약, 살인. 오늘날 이 사회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희망을 포기하고 그날 먹고 놀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거지요. 비전, 열정, 그런 것 없이 말이에요. 엘피조라고 하는 단어에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무엇을 희망했다고 해서 금방 그 희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희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희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고통스럽더라도 참는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기다림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는 수고와 고난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희망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야고보 선생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했습니다. 농부의 수고와 인내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희망을 전제로 한 기다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수고로운 것만이 아니에요.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계획대로 잘 안 될 때에 실망하게 되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립시다. 희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기독교 최고의 문학작품 중 하나라고 꼽히는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지옥이 나와요. 그 지옥 문 위에 팻말이 붙어 있고 그 팻말에 모든 희망을 버린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갈 곳 지옥뿐이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비록 먹구름이 짙게 들이우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번쩍거리고 사나운 바람이 무섭게 몰아쳐도 그 뒤에는 오색이 영롱한 무지개가 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를 위해 예비된 보배로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교회에서 들었던 동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는 수남이 착실하게 공부 잘하고 품행도 단정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이 수남이를 보면 놀립니다.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고. 사실 수남이는 아빠 없이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놀림을
한두 번 당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그러련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혹은 적적하기도 하면 엄마에게 물어봐요.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요? 그러면 엄마는 너는 아빠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아빠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저 먼 나라로 가셨단다. 이제 머지않아 공부를 마치면 다시 돌아오실 거야. 그런 엄마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하도 놀려대면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오시기는 정말 오시는 거야? 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그럼 꼭 오시고 말고 아빠는 꼭 오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봐, 이 아빠가 보내주신 편지가 있잖아. 그러면 그 편지를 보면서 그래,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빠가 꼭 돌아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편지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이들한테 봐, 이거 우리 아빠가 보내주신 편지야. 이 편지에 보면 우리 아빠가 꼭 돌아오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아이들이 픽 웃으면서 야, 그게 네가 한두 번 한 소리냐? 그 편지 그거 가짜야. 그걸 믿어 이 바보야? 그러면서 계속 놀려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수남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엄마가 수남아, 빨리 옷 갈아입고 공항에 가자. 아빠가 오신다. 수남이는 정말?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공항에를 갔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을 해서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는 수남아 하시면서 수남이를 꼭 끌어안은, 그리고 선물을 한 보따리 안겨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남이 제일 먼저 그 선물을 손에 쥐고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자기를 놀리던 친구들에게 자기 아빠가 오셨다고, 자기 아빠가 이 선물을 주셨다고 자랑하려고.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편 친구들은 학교 뒷마당 철봉틀 옆에서 야, 이제 우리들 어떡하냐? 그동안 수남이 그렇게 놀려 먹었는데 정말 그 아빠가 오셨으니 이제 우리 혼나겠지?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더라는 이야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LP조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중에 환경의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이나 조롱도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LP조의 믿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LP조라는 말 속에는 바라본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희망을 끝내 이루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엇갈린 기대와 빗나간 출발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뜬구름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희망의 전부예요. 삶의 목표를 출세에 둡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누가 다쳐서 힘들어하고 상해서 아파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의 출세만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 목표가 참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때에는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려서 결국 실패로 막을 내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라볼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인이라는 성에 외아들을 둔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에게 외아들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생의 보람, 삶의 의미,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모습을 본 것이 유일한 생의 낙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의 절망이야 어디다 비할 수 없었겠죠.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진다 한들 이처럼 막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울어도 답답하고 허전한 마음이 풀리지를 않고 가슴을 쥐어뜯어도 시원치 않아서 어쩔 줄 모르는 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었다면 하는 처절한 심정으로 상여 뒤를 따라가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정과 위로의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애처로운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시던 한 분.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고 마침 이 마을 나인성을 지나시던 예수님이 그 장래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 여인의 절망을 보셨습니다. 그는 그 행렬 가까이에 다가가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관 속에 죽어 누워있는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관에 실려 무덤을 향해 가던 청년의 시체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히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과부 여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절망에 사로잡혀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비탄에 젖어 눈물을 흘리던 홀어머니. 예수님께서는 그 가련한 과부를 돌아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 그에게 안겨주셨어요. 그 여인의 잃었던 소망을 되찾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두려움이 몰려갑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사도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 내 손에 있는 돈이나 권력을 의지했던 사람,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를 믿었던 사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던 사람,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소망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으로 확증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환경이 아무리 불안하다 하더라도,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다 하더라도, 조건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 가족들은 결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작게 하면 이 사람은 절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마귀가 확 달려들어요. 좀 큰 목소리로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따라하라니까 그냥 건성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나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망은 없다. 난 절망하지 않겠다.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 뭐죠?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속담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은 없어요. 하늘이 무너졌는데 어디로 솟아나요? 설사 솟아난들 어떻게 삽니까? 하늘이 무너졌는데. 그 속담은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려는 옛 어른들의 자상한 배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런 속담 때문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눈물 없고 이별 슬픔 없고 후회나 한숨도 어두움과 아픔도 괴로움과 번민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다. 다급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불안한 가운데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 내일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소망은 견고한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변치 않는 소망이에요.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다 하게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수고와 실패의 연속이었다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절망을 극복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승리로운 삶을 사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 되시기를 믿는 자 우리 모두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된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